시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일들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지만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 생각보다도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고 열병을 고쳐내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또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색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을 하고 또 그것을, 그 소문을 이렇게 들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뿐 아니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가 그 집에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도를 그렇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마가가 오늘 1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문 앞에 모였는지 도저히 그 운집할 수 없을 정도로, 도저히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번에도 행하시겠지, 이번에도 귀신을 쫓아내실 거야, 이번에도 그 불치의 병자를 고쳐서 우리를 깜짝 놀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는 조그만한 기적 하나 행해도,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저번에 고쳤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다시 한번 그런 종류의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히 불치병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내는 기적 하나라도 행하신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동기부여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그렇게 달려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보라고. 예수님 저분이 우리가 기대했던, 또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 아니냐고. 우리 저분을 따르자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예수님이 드신 그 깃발 아래로 다 그렇게 모여들 겁니다. 조그마한 기적을 행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기는커녕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기적을 기대하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도리, 하나님 말씀의 도를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이 무리가 기대하는 것 좀 다릅니다. 무리는 어떤 기적을 해서 자기를 좀 깜짝 놀래키는 그런 일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진정한 말씀의 통치, 진정한 말씀의 다스림, 그것을 예수님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큰 기적을.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보다 더 큰 기적,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어.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또 요구합니다. 점점 그 강도가 여러분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기적들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냉담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에게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을 중생을 시킵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고 여러분 중생되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하늘이 갈라지는 기적을 봐도 그 영혼은 중생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중생합니다. 그 영혼이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그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완전하진 않지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절망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은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것을 압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회복될 가능성,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깨닫고 허물과 죄가 깨달아져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어. 우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이것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 영혼을 중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깨달아지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만 보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에 왔다든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되면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나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찍이 그렇게 평행선을 긋고 삽니다. 멀찍이 따라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는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긋고 삽니다. 전적으로 자기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에게는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나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와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다.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 내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진다. 짐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내가 한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소망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지금 콜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적을 먼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자리에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그렇게 들것에 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4명입니다. 4명. 중풍병자까지 5명.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도저히 비집고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그 지붕 기와를 뜯어내고 구멍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갈 정도 구멍을 내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구멍이 나야 되겠지요. 상당히 큰 구멍이 아마 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로로 위험하니까 아마 이렇게 뇌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구멍이 아마 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왔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은 어떤 병입니까? 이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서 전신마비나 반신불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중풍병이 무서운 것은 초기 발견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발견이 어렵고 터지고 나서 그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타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는 의학의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의학도 굉장히 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이 중풍병에 대한 정보도 없고 무슨 의학 지식도 없고 무슨 재활치료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에 걸리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그런 질병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앞에 지금 온 이 사람은 완전히 터져가지고 전신이 마비가 된,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여러분 중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무슨 먹을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4사람에게 들려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4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아마 친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4사람은 여러분, 이 중풍병자,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 중풍병자의 그 불행을 너무너무 아파하고 이 문제를 풀려고 굉장히 지금 갈급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갈급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려 놓았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나무 집이잖아요. 나무 집, 남의 집이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남의 집에 구멍을 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뭐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이 문제, 잘한 문제가 얼마나 급했길래 아예 그냥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까지 냈습니다. 뭐 무슨 일이 그 후에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함,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예수님도 다른 곳으로 가시기 때문에 뭐 지금처럼 차로 뭐 가면 금방 만나겠지만 이때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4명이 들고 가야 되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번에 놓치면 이 중풍병자는 이제 소망이 없다. 막 그런 절박한 마음을 아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예수님을 지금 만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또 중풍병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절박한 마음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나사렛에서 온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런 선포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열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각색병든 불치의 병을 고친다더라.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이 중풍병도 얼마든지 예수님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갈급해진 겁니다. 절박해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은 세무장, 지금이야 부정을 못하니까 뭐 굉장히 청렴하게 막 그렇게 아마 세무 일을 해야 되지만 이때는 여러분 주무구구입니다. 주무구구. 로마에서 세금 뭐 한 달에 10만 원 걷어라. 그러면 자기 위에 사람 줄 돈 10만 원, 또 자기 할 돈 20만 원, 또 그리고 이제 로마에 낼 돈 10만 원, 그런 식으로 걷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굉장히 부자인데 너무너무 많은 재산은 있었지만 평생 먹고 살 돈은 있었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이 갈급해진 겁니다. 갈급해진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보러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중풍병자 경우와 마찬가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러면 뭐 까치발을 한다든지 좀 높은 뭐 이렇게 돌을 밟고 올라선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키가 너무너무 작았어요. 보통 사람 생각 이상으로 키가 너무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뭐 다음에 보지 뭐, 요새 아이들 같으면 뭐 인터넷으로 보지 뭐, 네이버로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았을 텐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막 갈급해졌습니다. 굉장히 절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 있어도 예수님 볼 수 없도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도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여러분 나무 위로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게 식당 같은 데 보면은 줄을 서서 들어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맛집으로 그렇게 소개된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서 그렇게 기다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줄 서서 기다려서 음식 먹는 거 잘 못해요. 그런데도 줄 서는 집이 있습니다. 줄 서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줄 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반드시 내가 한 그릇 먹고 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막 귀찮았어. 아이고 뭐 이 집 아니면 내가 밥 못 먹나? 그리고 다른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집에서 반드시 내가 한 그릇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줄을 끝까지 서서 그 집에
밥을 먹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이 청춘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전화도 안 하고, 여러분,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카톡도 안 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다음에 가겠다, 다음에 꼭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좋은 사람은 시간이 되면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정말 만나야 된다, 정말 저 사람을 놓치면 나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다, 정말 저 사람 내가 그런 마음, 시간이 있으면 가는 것이 아니죠. 시간을 만들어서 갑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서울 부산에도 내려갑니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미국에서 못 갑니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갑니다. 정말 저 사람 내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내가 결혼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내가 가지요, 사업 끝나고 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가지,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그냥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서 그 사람 만납니다. 갈급함이 있는 거죠. 갈급함.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영적인 비밀. 여기에서 모든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적인 축복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사개오가 그 시대만 나무에 올라가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무에 사람들 안 올라가죠. 어른들은 안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사개오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줄여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 체면, 이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다. 영원한 운명을 쥐고 있다.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쥐고 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지.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이 예수님 놓치면 우리 소망 없다. 그런 절박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뛰어넘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의 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 수 있겠다. 그런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중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심각하고 아무리 어렵게 보여도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절박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봅니다. 정말 주님이 금생과 내생에 내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쥐고 계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라면 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 시간 되면 나오지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시간 되면 기회 되면 다음에 그게 아니고 이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다음에 하지요. 시간 되면 하지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삭개오처럼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좀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지붕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어서 들것이 그 사람을 달아내린다. 지금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자기 집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무례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낳겠다고 순서도 안 지키고 남의 집 기물도 파손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무례하게 보이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무례한 행동이라고 보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중심을 보신.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 불치의 병자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중풍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그 믿음이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신 예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 문제도 예수님 얼마든지 풀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기적의 여러분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 믿음. 예수님은 그 믿음 봅니다. 이 문제가 어렵는지 어렵지 않은지, 이 문제가 큰지 작은지, 시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났는지 그거 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을 믿고 나오느냐, 정말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받는데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중풍병이 죄와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죄와 연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 용서의 복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자기의 그 중풍병도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죄 용서를 경험합니다. 서기관들하고 논쟁하시면서까지 죄 사함을 네가 받았다. 그 증명하려고 네 상 가지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2배의 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는 병만 고치려고 왔는데 죄까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몸이 회복이 되어도 병에서 노임을 받아도 여전히 죄가 있으면 또 죄 짓다가 또 여러분 그런 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에 소독약 바른 겁니다. 소독약 바른 거예요. 상처에 여러분이 그냥 옛날에 그 빨간 약 그거 바른 겁니다. 살짝 바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를 경험했다는 것은 수술을 받은 겁니다. 수술을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어떻게 풀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나의 노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께 가면 내 문제 풀리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 반드시 복을 받는데, 여러분, 그 복 위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큰 복으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에,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있는데 그 문 열기 전에는 여러분 그 못 쓰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거 있어도 문 열기 전에는 못 쓰는 겁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고의 문이 닫혀 있는데 이 축복의 보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뭘까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얼마든지 푸실 수 있다.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고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모든 자원을 허락해 주신 것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어. 아버지,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경험함으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주의 백성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